성 어거스틴 참회록 제2권 여섯 번째. 선한 모양은 지녔으나 악을 행하기에 빠른 만물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되고 완전한데 그럼에도 그가 도둑질을 즐기니요. 불쌍한 이 죄인은 도둑질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내 나이 16살 때의 어느 날 밤에 저지른 죄악을 잊을 수 없습니다. 도둑질은 결코 아름다운 일일 수 없습니다.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추잡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훔친 과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과일들은 확실히 아름다웠지만 불쌍한 영혼이 사랑한 것은 그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과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았으나 도둑질을 하기 위하여 남의 과일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과일을 따서 그냥 버렸으며 내가 맛본 것은 과일이 아니라 도둑질이란 죄악이었고 이런 나쁜 짓을 매우 즐기고 있었습니다. 배를 따서 입에 넣으면서도 즐긴 것은 역시 과일이 아니라 죄악뿐이었습니다. 올 사랑하는 나의 주 하나님, 나는 지금 도둑질이 나에게 어떤 쾌감을 주었는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도둑질은 전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인간의 정의나 지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름다움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 기억, 감각, 육체적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별들의 아름다움에 관한 것도 아니며 수없이 많은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났다가 죽어가는 땅과 바다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느끼는 불완전하고 암울한 아름다움과 쾌락들은 이러한 것들 속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만유 위에 홀로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교만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더욱 높아지려 합니다. 당신만이 홀로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은 고개를 들어 당신의 존귀와 영광을 가로채려 합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이 흥분하여 화를 내면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하나님 외에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벗어날 자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천지 만물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음란한 자들의 정욕에 참 부드러움이 사랑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보다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은 없습니다. 또한 온전히 사랑스러운 것은 주님의 진리이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호기심은 배우고자 하는 학문의 열정 위에 다리를 놓아줍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은 차원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며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무식과 무지마저 순진과 결백이라는 미명 아래 감싸입니다만 이 세상에서 당신보다 순진하며 사악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신들이 뿌린 무지와 사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스스로 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게으름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만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치는 여유와 풍요로 일컬어집니다만 당신만이 가장 풍요로운 분이며 썩지 아니할 희락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약은 풍성한 미래를 약속해 주지만 필요할 때마다 모든 유익한 것들을 풍성히 주시는 가장 부유한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탐욕은 모든 것을 소유하려 하나 진정 모든 것을 소유하는 이는 주님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가장 높은 자리를 서로 탐하지만 주님보다 더 높은 곳은 없습니다. 분노는 복수를 하려 하지만 그 누가 주님보다 더 의로운 복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로 사랑하는 것을 잃거나 위험을 느낄 때에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갑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주님 곁에 있는 것만큼 지극히 평화롭고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끼고 기뻐하던 것을 잃을 때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은 결코 세상에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주님을 떠날 때 방황하여 영적인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진실하고 순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라 방황하며 주님께 대적하려는 모든 자는 실제로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당신을 닮으려 함으로써 당신이 온갖 자연의 창조주이시고 따라서 어디로 가든지 전혀 당신을 떠날 수 없음을 그들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도둑질을 하면서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또한 올바르게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한 이그러진 방법으로 하나님을 모방하려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가진 능력은 지극히 미약하여 주님과 대적할 수 없음을 알고 도둑질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데서 쾌락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어리석게도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담는답시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며 주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한 죄인이 아닙니까? 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당신을 떠나 어두움 가운데서 방황했던 죄인입니다. 썩어 냄새나는 죄를 범한 불쌍한 죄인입니다. 주님 얼마나 추악한 삶을 살았으며 얼마나 깊은 죽음의 심연에서 헤매었습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단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반항심으로 그 일을 해낸다는 사실이 그토록 즐거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7번째,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 큰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살린다. 나의 기억력은 이 같은 죄악들을 기억해내는데도 나의 영혼은 이제 두려움 없이 평안함을 느낍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나의 이 같은 추악한 죄악과 사악한 행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이름을 시인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은 자비와 은혜로 나의 더러운 모든 죄를 흰 눈처럼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이제 나는 변화받아 전에 지었던 죄악에서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대항하기를 좋아하고 죄악 범하기를 즐겼던 이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생각할 때 죄악을 저지른 자는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감히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일지라도 당신을 향하여 나아오는 자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도 내가 여기에 고백하는 과거의 죄악을 읽어보고 나를 조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역시 병든 자를 치료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일찍이 치유를 받았거나 혹은 더 큰 은혜를 입어 병이 들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당신을 사랑해야 하며 아니 그 이상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는 내가 크나큰 죄악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치유받은 것을 보고 자기 자신도 역시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 죄악과 절망이라는 질병 상태에서 보호받고 구원받았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8번째, 도둑질을 하며 그와 함께 범죄하던 자들을 사랑했다. 생각하기조차 싫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
이 불쌍한 죄인이 얻은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다른 목적도 없이 오직 그 자체를 위하여 저질렀던 도둑질로부터 내가 얻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 주님, 얻은 유익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질없는 것에 매료되었던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더없이 철없이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했으니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러나 만약 나 혼자였다면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결코 혼자서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못합니다. 도둑질을 하는 행위 자체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나쁜 불량배들과 함께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도둑질은 당연성이나 필연성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그저 부질없이 의미 없이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진실을 깨우쳐 주신 분이 계십니다. 어두운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심령으로부터 그림자를 거두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곧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나는 한때 그를 떠나 제 멋대로 변론하고 의심했습니다. 내가 진정 과일을 먹기 위해 훔쳤다면 나 혼자 훔쳐서 나 혼자 실컷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일을 먹는 쾌감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죄악을 범하는 것이 쾌감을 느껴 이유 없이 반항하며 죄를 범했습니다. 나와 함께 어울려 죄를 범한 친구들 역시 과일 맛을 보기 위해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죄악이 가져다주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였습니다. 9번째, 그런 사람들을 속이고 비웃는 것이 즐거움이었다. 이 같은 죄의 충동을 무엇라고 꼬집어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수치스럽고 사악한 감정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남을 속이는 데서 얻는 쾌락이라고는 할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짓을 하리라곤 생각지도 못했고 알았다면 심하게 꾸짖었을 사람들을 속여 분통이 터지게 해놓고는 신이 나서 그들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희열과 쾌락을 느꼈던 일을 왜 나는 혼자서 당당히 할 수 없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혼자 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혼자서 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의 생생한 추억이 당신 앞에 펼쳐집니다. 나는 결코 물건이 탐이 나서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며 그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도둑질하는 그 일 자체에서 쾌락을 맛보았습니다. 나 혼자서는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일 혼자 했다면 그러한 희열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히 우정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혼을 유혹하여 죄악을 선동하는 무가치한 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우정으로 나의 영혼은 병들어갔습니다. 오락과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묘한 정열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자 했으며 물론 복수심도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도 없이 그저 재밌어서 친구들과 어울려 죄를 범했습니다. 애들아 같이 하자 라는 구호로 함께 어우러져 행동했고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부끄럼 없이 행하였습니다. 10번째,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꼬이고 얽힌 매듭을 풀어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참으로 추한 것이며 생각하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은 인생의 매듭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줄 분은 누구입니까? 정의롭고 죄 없으신 분인 주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순결과 아름다움과 정직의 눈으로 감찰하시는 주님이시여. 주님 안에 목마름 없는 영원한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참된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으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만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참된 행복을 소유합니다. 나의 하나님, 젊은 시절 나는 주님을 떠나 제 멋대로 방황하였습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 길을 잃고 헤매었으며 나의 영혼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